함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며 돌보시니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느리시니 우리 가운데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인생이 곤고할 때가 있고 때로 우리의 인생에 돌아가야 할 때가 있고 때로 예상치 못한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나 그 모든 상황 중에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평강을 얻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심령에 때로는 근심이 있으나 감사하게 되며 때로 그 육신에 병이 찾아오나 오히려 담대하고 평안하게 되며 때로 곤고함과 물질의 궁함이 있으나 그러나 오히려 드리기에 힘쓰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적인 평안과 권세와 여유가 우리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때로는 쉽지 않은데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할 터전들은 사실 또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의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 그때의 세상이 또한 어떤 모습일지,
또 그때 어떤 영적인 박해가 많으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가 정말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일어날지 염려하게 됩니다. 그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정말 말씀으로 무장된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아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복음을 그 심령 가운데 지키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신앙을 또한 전승하며 계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또 10대, 20대, 30대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또한 믿음을 지켜가며 삶으로 또 입술로 그 신앙을 지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그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후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치료해 주시니 감사하며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 또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이 형제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식도 찾게 하셔서 또 일반 병실로 옮겼을 때에 그 의식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와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 회복들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자고 쉬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불러주시고 회복하고 회심하며 죽게 나아오는 귀한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시니 깨워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 사랑하신 성도들의 몸에 암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불면증이 있습니까? 낫게 하여 주시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목이 잠기는 증상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몸 안에 연약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셔서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건축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같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습니다. 평택에 또 동료, 선후배, 목사님들 같이 나누면서 참으로 기적같은 일이라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또한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남은 모든 건축의 여정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놓으시면 감당할 수 없는 길인 것을 아오니 이 손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중에 하나님 앞에 지혜와 힘과 권세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고 암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지름길 찾는 당찬 교만보다 먼 길 돌아가는 순종이 지혜롭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이렇게 묵상해 볼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심적인 좀 이렇게 지침이 다운이 있었을까.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 상당한 이제 큰 길을 버리고 돌아가야 하는 그런 지경에 놓이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는 에돔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형제, 그러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를 상징해요. 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세운 나라, 그들이 세운 그런 작은 족속들이었겠죠. 그 에돔에게서 거절을 당하는 사건을 오늘은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에 이유를 알지 못하고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많이 있고 또 종종 찾아오죠. 원치 않는 것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때로 판단해 보면 그렇게 뭐 팔팔할 때가 아닌데 지금도 많이 지쳐 있는데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반복된 어떤 실패가 있고 병도 찾아오고 가족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 이런저런 많은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을 걸로 압니다. 지금도 그런 중에 계신 분들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욱 매몰찬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름길, 쉬운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많은 격려의 전화를 받은 한 해였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코로나 중에 생존하고 계십니까? 이런 격려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송을 받았던 안산 동산교회에 제가 14번째 개척주자였는데 이번 주 주말부터 15번째 개척주자 목사님이 시작을 하신다고 하니 제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신데 얼마나 애쓰실까. 이미 개척 기도회부터 영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모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기도회에 참여해 달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모이시는 것을 봅니다. 또 그분 또한 얼마나 영적인 부담과 짐이 많을까. 그래서 제가 저도 시간 될 때마다 그렇게 참여 기도를 영상으로 또 같이 동행해 드리면서 기도해 드리겠노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인생에 돌아가야 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이죠. 14절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예요. 당신의 형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야곱이 새롭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요. 에서의 동생 야곱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또 이제 출애굽을 했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또 애굽 땅에서 겪었던 그런 환난들과 출애굽의 여정들을 당신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에돔, 붉은이라는 당시 에서의 별명이었어요. 얼굴빛이 붉다 하여서. 그래서 그 후손들이 사는 거주지, 그 민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 족속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동철, 그 철들을 만드는 그런 주산지의 땅을 얻었고, 수리아,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애굽을 연결하는 그 교통의 요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추후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으나, 그래서 그 에돔의 위치는 당시 이스라엘 진을 치고 있던 가데스의 동북 쪽에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지도의 아래쪽에 있죠. 그 길로 쭉 따라 올라가는 검은색 길이 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왕의 대로입니다.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아주 예전부터 그렇게 개발되고 넓혀지고 건설돼 있었던 그런 모든 그런 움직임과 무역과 이동의 통로였죠. 그 땅을 이제 가장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산이 엄청난데 그 산의 이제 요지를 점령하고 그 산길을 이제 열었던 그런 첫 족속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산에 이제 세일산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세일산이 있어요. 창세기 32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랬습니다. 그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험준한 산지의 요새가 바로 에돔 땅에 있었죠. 그 길을 통과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모든 그 길이 바로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에도 또 민수기에도 그 단어가 나타납니다. 자, 보십시다. 민수기 20장 아래 17절을 보십시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모세의 편지가 이제 에돔 왕에게 전달된 거예요.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그 당시에도 있었던 언어입니다. 킹스 하이웨이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왕의 대로만 이용하여서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 길을 열어주십시오. 편지를 한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물론 이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을 한 것이겠으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전투를 할 때에 그 장면이 등장해 17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왕의 대로가 연결되는 그 지점인데 바로 이 땅, 그러니 에돔 땅의 그 어떤 요새에서 만났다라는 것, 그 예루살렘 근처 골짜기 샤웨 골짜기, 왕의 대로가 연결되는 어떤 그 왕의 골짜기라 불리는 지점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에돔 땅의 어디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때도 이 왕의 대로 어딘가에서 전쟁을 하고 멜기세덱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은 나중에는 로마 시대에는 더 발전을 해서 그 길이 이제 세계 정복의 길이 되고 또 무역의 통로가 되었죠. 그래서 그 트라이아누스가 재건을 해서 그 트라나이우스의 길이 됐고, 최근 현재는 요르단 정부가 그 길을 만들어서 술탄, 왕이란 뜻이 똑같습니다. 그 나라의 왕을 술탄이라 부르죠. 술탄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왕래하는 그런 중요한 통행로가 되었죠. 에돔 지역은 약속의 땅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전쟁할 일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관심 밖의 땅이었고 지나가면 그뿐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땅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세도 그러했어요. 모세가 단지 그냥 우리가 다 모를 뿐이지 그저 구름 기둥 따라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따라만 가면 되는 존재는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사실 이 에돔 왕에게도 편지를 써서 사신을 통해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사사기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던 말씀이지만 또 동시에 모압 왕에게도 편지했던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
곳곳에 다닐 때마다 이런 길들을 또 열기 위해서 편지도 쓰고 애쓰고 알아보고 연구하고 하면서 정말 무지 애를 썼던 주의 종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사기 1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그를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지금 모세 행적을 이제 과거를 이제 회상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모세가 에돔 왕에게도 보냈지만 모압 왕에게도 보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민수기는 이미 에돔 땅에서 거절을 당했으니까 기록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모세가 성실하게 준비를 하면서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여정들로 또 인도를 하고 있었구나 백성들을. 그러나 그때에 이런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자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아니 형제된 족속이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었고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혹시라도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다 치르겠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그러나 더 세게 말을 하는 거야. 20절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그랬습니다. 자, 인생의 왕의 대로는 때로 거절당했을지라도 만군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신앙길이 곧 왕의 대로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3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왕의 대로는 거절당했을지라도 만군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신앙길이 곧 왕의 대로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지쳤는데 더 어려운 환난이 당도한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옆에 계십니까? 그 길이 왕의 대로지 저 세상 길이 왕의 대로가 결코 아닙니다. 힘과 위로와 권세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왕의 대로가 그토록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이름이 킹스 하이웨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에돔과 접전하지를 않았고 결국 쉽게 행군 방향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인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찍이 주님께서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에돔 땅을 에서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형제 민족의 땅을 탐하거나 침범하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장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4절 5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속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5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렇게 거절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과 창과 권세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소모적인 전쟁을 막으셨고 오히려 힘을 비축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가나안 7 족속의 징벌이 곧 시작되거든요. 신명기 7장 1절을 봐도 싸울 족속들이 많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넘겨는 주시는데 싸우는 건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상황 중에서 지금 에돔 족속과 싸우다가 피해를 입을 필요는 없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셨겠죠.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 강범선 집사님께서 잠깐 들르셔가지고 저와 교제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지셨는데 참 그분의 말씀이 되게 힘과 위로가 됐었어요. 목사님, 가만 돌아보니까 코로나는 저희 교회는 상당히 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 사실은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또 보내주시면서 또 영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도운 손길들을 다 주셨고 또 그런 중에 우리가 어떤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정비하고 겸비되는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여겨지지 우리가 세상 말로 운이 없고 뭐 어려워서 환난 가운데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집사님이 그러셔요. 저도 함께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 막 영이 기갈한 것을 느끼고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돌아볼 때에 또 우리 같이 모이는 저녁 기도회라든가 이런 시간 참여하면서 그렇게 많이 힘을 얻고 있고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기간이 되었던 아주 요새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낸 푸른스 동산교회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느낀다고 돌아보니 참 그 말씀도 맞고 힘과 위로와 권세를 느끼는 거예요. 때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쟁 치르지 않게 하신 것도 그런 의미인 것처럼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로 득과 복과 은혜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스텝을 위한 분명히 어떤 발판이 되었겠구나. 또 이스라엘의 보호자실 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정의와 평화의 원칙으로 이 땅 통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발길을 돌려서 그 왕의 대로를 버리고 그 험준한 산을 피해서 다시금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곧 승리입니다. 늦어져도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소망을 품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성도가 주 안에서 승리합니다. 하이텍 장로님의 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근린 생활지로는 저희가 300평에 딱 맞게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 스프링클러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곧 목사님이 교회 준공을 마치고 나면 교회 건물로 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그 교회는 150평 이상이라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선택이 가능합니까? 그냥 믿음으로서 설치를 해서 법에도 맞고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근린생활지와 교회를 이렇게 겸하는 건물로서 신고를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듣는 집사님들도 좀 계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고 또 최종적으로는 주일에 그렇게 소통을 하겠으나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얼마나 더 듭니까? 늘어나는 건 자꾸 돈이에요. 5천만 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건설 비용 같은 걸 생각해 볼 땐 부담이 되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실 수 있겠다. 그렇게 막 이렇게 약은 마음으로 이렇게 병하면서 그런 거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길을 가면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가는 것이 10년, 20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성전을 짓는 데 합당할 수 있겠다.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돌아가게 되고 한 걸음 더 걸어가야 되는 길을 갈 수도 있겠으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늦어져도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선택하고 순종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소망 품고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성도가 주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은 무너져요. 자, 그들의 요새가 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왕의 대로를 자신이 건설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스스로 내가 킹스웨이를 건설하겠다. 그들은 진정한 왕 앞에서 무너집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하는데요. 때로는 조금 지쳤고 코로나로 같이 모이지 못해서 영이 기갈하고 힘들지 모르겠으나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내가 스스로 잘 나가고 교만한 것보다 반드시 낫고 승리합니다. 에돔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졌습니다. 오바댜의 그 증거가 있고
그 예언의 말씀 뒤에 정말 그 나라는 사라진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부터요.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렇게 모세에게 길을 주지 않은 그 이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돌아가게 한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라집니다. 오바댜 1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너의 마음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이 말씀에 따라서 세일의 에돔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세일산에는 그 위대한 페트라가 있어요. 그 가보진 못했어도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그 왜 이제 옛날 영화죠. 요즘 청년들은 이런 말 하면 또 옛날 사람이라 그럴 텐데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보면 그 페트라가 나오고, 요즘 언어로 표현한다면 왜 그 한국 드라마에 최근에 그 미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미생의 마지막 회에 이제 등장한 것이 페트라 지역인데요. 이 험준한 산지에 바위를 깎아 만든 그런 성이 보이고 그 안에 엄청난 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의 세일산 안에 있는 요새였죠. 그렇게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성을 짓고 사는 요새의 백성들도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왕의 대로를 건설하려고 하는 자들, 진정한 왕 앞에서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다면 여러분의 그 돌아감이, 여러분의 순종의 인내가 승리를 낳습니다. 주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390장 1절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합니다. 주야로 하나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험준한 산을 걸을지 모르겠으나 또 우리 개척교회에 함께하면서 사실 험한 여정들을 걷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실은 하루하루 너무 즐겁지 않아요? 함께 기도회로 모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새벽에 모일 때 참으로 감사하고, 주일에 모일 때 또한 인터넷으로 연합할 때 감격하고, 그 기쁨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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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거느리시니
우리 인생이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는 돌아가는 듯 하나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성령이 지도하시는 왕의 도로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킹스웨이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그곳으로 왕의 도로가 열린 것이오니 그것에 감사하며 집중하는 인생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의 건축의 여정들도 성전 건축의 길들도 하나님 세상의 말로는 황당한 일이고 참 감당치 못할 것이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가능한 킹스웨이를 걷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와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날을 여셨으니 감당할 만한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세우시는 놀라운 그런 한 주 하루를 살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